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스라엘 누군지 아시죠? 바로 야곱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야곱 하다가 갑자기 46절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부릅니다. 2절에 가도 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2절 끝부분에 가면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야곱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쭉 7절까지 한 번도 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계속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45장 앞쪽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야곱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왜 갑자기 46장 들어서서 1절에 이스라엘이라고 꼭 찍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언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죠? 예, 언제 지었습니까? 예, 입속으로 우물우물하는데 제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제가 늙어서 그런지 귀가 멀어서 그런지 잘 안 들리는데요. 야복강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했죠.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져주셨죠. 하나님이 져주셨으니까 이긴 거지. 지금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참 복선을 깔고 있어서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그러니까 참 꾀가 많아서 여러분들은 아예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아들이 당연히 이기죠. 왜? 아들한테 아버지가 이기면 그 아버지도 아니죠. 예, 아들이 당연히 이깁니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져주셔놓고는 야곱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졌다. 그래, 너는 하나님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이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나님이 직접 이름 지어준 이름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지을 때에는 사실은 야곱 한 개인에게 이름 지어진 것보다는 야곱으로 말미암아 번질 한 국가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46장 1절 딱 넘어가면서 45장에서 46장 딱 넘어가면서 이건 한 계기가 하나가 확 넘어가는 겁니다. 전환되는 국면이 바로 46장 1절입니다.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야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430년 뒤에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를 형성해서 12지파로 묶여진 지파 공동체라고 말하죠. 지파 공동체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돼서 430년에 그 다음에는 나라가 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걸 여기서 딱 꼭 집어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불러주시기 시작한 것이죠. 참 도둑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도행전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별명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죠? 이 선물이 없으니까 아무도 없네요. 상품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름을 지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뭘까요? 뜻. 성경 좀 읽으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었습니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리스도를 본 적은 없지만 정말 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큰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작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다. 예수 같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세상 사람들이 별명으로 지어진 훈장 같은 이름이죠. 정말 대단한 이름입니다. 진짜 예수네. 와, 작은 예수네. 저런 사람 정도만 세상에 몇 명만 있어도 세상이 확 달라질 것 같으네. 칭찬하는 뜻에서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세상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가지 이름, 이스라엘, 그것은 하느님이 지어주신 이름이고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불러준 별명이었습니다. 다 영광스러운 훈장 같은 이름이죠. 여러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침묵하시네요. 상관이 왜 없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줄기를 이어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제 로마서 같은 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고, 육적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도 로마서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 또 복선을 깔았어요. 피줄로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그 틀림없어요. 우리는 피줄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의 계보로 하면 아브라함이 걸어간 신앙의 계보를 우리가 뒤쫓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후손인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맞습니까? 아멘. 좀 확실하게 그냥 눈치만 보고 함정에 빠질까 봐 그 빵점 맞으면 뭐 지옥 보내는 것도 아니고 좀 틀려도 대답을 시원시원히 하세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한테 져줬다. 근데 가끔씩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내가 졌다. 네 맘대로 해라. 복음서에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이 참 많잖아요. 매달려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게 다 내가 졌다. 그래 네 기도대로 내가 해주마. 약속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경험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못 해보셨어요? 예, 그럼 오늘 저녁에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하나님 내게도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성령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며칠 전에 그 개혁위원회에서 개혁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참 결론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굉장히 가슴이 뜨거우신 분이에요.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다가 다 맞다. 그런데 결론은 성령이 불받지 않으면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 말은 옳은 얘기예요. 우리가 머리를 쥐어짜내서 뭐하고 백날 해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회개할 감동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주변 엎어놓지 않으시면 우리 요 머리로 내가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바꾸고, 하나님이 회개케 하셔야 회개가 되고, 하나님이 내 죄를 깨닫게 하셔야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그런 거예요. 예.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일부러 져줬다. 그래, 네가 이겼다. 네 소원대로 되라. 이 은혜 받은 경험들을 지난날도 받았고 앞으로도 그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나와도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세상 나가서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작은 예수 진짜야, 좀 가짜 아니야. 작은 그리스도, 저 사람만큼 예수 믿는다면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저도 사실은 장교로 군대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갈 자격이 없어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등학교 선생하다가 어느 날 깡통 계급장 달고 최전방에서 영하 30도 내려가는데 최전방에서 군복무 3년 동안 했던 사람입니다. 요즘은 뭐 20몇 개월 하더만. 예. 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빠따도 많이 맞았습니다. 엉덩이가 피가 튀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앉아서 사물을 못 보고 서서 이 살점이 튀어가지고 서서 일주일 동안 누워 자지도 못하고 엎어서 자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고생 좀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고생하고요. 광주 포병학교에 가지고 고생 또 죽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차 야간 열차 타고 저 최전방 제일 꼭대기 최전방 꼭대기에 갔는데 보충대에서 인사처에 있는 사람들이랑 왔는데 바로 저를 특채로 해서 뽑아간다고 가서 사령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내부반에서 내부반 신고를 합니다. 제가 쫄병이 하나 왔다고 한 50명 되는 내무반, 저는 제일 쫄병 아니에요? 근데 다 뭐 우락부락하게 생긴 무섭게 생긴 선배들이 와 쫄병 하나 왔다고 박수치고 그날 파티를 열어주는 겁니다. 파티가 막걸리 파티였어요. 내무반장이 탁 나한테 와가지고 항구에다가 막걸리 한 사발을 해서 날 주면서 먹으래요. 못 먹습니다. 왜 못 먹어? 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도 다 먹더라. 쟤도 교회 다니는데 다 먹어. 쟤도 다 먹어. 네가 뭐 통뼈야? 마셔. 못 마십니다. 김상병도 교회 다니고 세례교인이고 뭐 그런데 마시는데 너는 안 마셨다가 너 죽는다. 마셔. 못 마십니다. 엎드려. 그래가지고 원산 폭행이라는 걸 아세요? 이마로 거기다 세멘 바닥에다 해고 한 20분 동안 서 있다 이 자국이 팍 나죠. 다시 일어나서 이제 마실래? 못 마십니다. 그래? 그러면 20대 맞아. 빠따 20대 또 맞고. 마실래? 못 마셔. 야 가져와. 그랬더니 숟가락을 여기다 입에다 물리고 머리를 쫙 지켜가지고 붓는 겁니다. 이제. 여기 군복에다 막걸리 막 부어지죠. 콧구멍으로 들어가고 그냥 킥킥거리고 뭐. 근데도 안 마시니까 와 그렇게 한 시간 반. 이건 나를 위해서 이 뭐 축제인가 뭔가 뭐 환영 파티인가 뭐 한다 그러고 사실은 그게 신고식이었어요. 한참 그렇게 괴롭히더니 내부반장이 그만! 그랬더니 이 짝대기 4개가 그렇게 위력이 세요? 그만! 그랬더니 그러면 진짜다. 콜라 갖다 줘. 첫 번에 그렇게 직사하게 혼나고 그날 저녁으로 쟤는 진짜다. 저 김상병 교회 다녀도 세대받아 저놈들은 다 가짜야. 다. 얘는 진짜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얘 앞에 술 넣지 마라. 얘 앞에는 늘 콜라 갖다 놔. 제가 진짜였어요. 한 번 첫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놓고 그 다음엔 3년 동안 한 번 찍히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찍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2-3달 그 사령부 전체에 소문이 났어요. 저 인사처에 있는 저놈은 말이야 저 독한 놈이라고
1시간 반 동안 버텼다고. 그리고 콜라 먹은 놈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니까 그 다음에 한 서너 달 지난 다음에 사령부에는 주일날 사단장님이 출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장님 대신에 사단장실에서 근무를 4참모가 합니다. 인사참모, 정보참모, 군수참모, 또 작전참모가 차례대로 합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인사참모가 올라가요. 2개 중령이 올라갑니다. 중령 혼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 사단 전체에서 전화를 하면 받아야 되잖아요. 비서 겸 뭐 이런, 그걸 군대 용어로는 닭가리라고 그러는. 가서 하루 종일 출근해가지고 전화 받고 보고하고 메모해놓고 그거 해야 돼요. 11시가 주일날 예배인데 저는 뭐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요거 하나짜리가 어떻게 그 2개 되시는 새까만 그 어른 앞에서 저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그게 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10시 50분쯤 되니까 이 양반이 나보고 그래요. 야, 너 교회 가야 되잖아. 그거 가야 된다고 그럽니까? 못하지요. 아유, 괜찮습니다. 갔다 와. 내가 전화 받을게. 11시 가서 예배 드리고 점심 거기서 먹고 12시 반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까지 점심도 못 잡수시고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고생은, 핍박은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그 핍박과 고난 배후에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찍히는 순간 그 이름이 훈장이 되고 그 훈장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방패막이가 되더라는 거죠. 아멘이세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우리에게는 참 너무 부끄러운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참 세상에 가슴 아픈 이름. 예수쟁이. 쟁이는 깔보는 이름입니다. 예수쟁이들, 깍쟁이들, 말만 앞세우고 실천을 하나도 없고 형편없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런지 않은가? 참 정직하게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아름답게 드러나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네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저런 사람만 있으면 우리 동네가 참 밝아지겠다. 칭찬 듣는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시기에 그래 내가 너한테 졌다. 그저 내가 너의 부르짖음과 기도와 열정에 내가 졌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매달려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씨름하시되 하나님 져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1절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어디에서 드려요? 브엘세바에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브엘세바가 어딜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제일 남단 끝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러면 주로 대개
대개 뭐라고 얘기하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아니면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단은 저 북쪽 끝이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끝이거든요. 물론 남쪽 끝에도 이스라엘 땅이에요. 저 광야들이 쭉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끝이 애굽으로 넘어가는 국경선에 있는 건 아니지만, 국경은 좀 더 내려가야 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 맨 끝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리고 이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여러 번 드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삭이 헤브론에서 살다가, 본래 거처가 헤브론이었었잖아요. 저 가족들을 끌고 내려오다가 이제 브엘세바를 거쳐갑니다. 여기가 끝입니다. 이제 가나안 떠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남은 게 없어요. 문서상으로 남은 건 뭐가 있었나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머니의 몇 자리 그 조금밖에 소유로 남은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남의 땅이죠. 언제 주었다고 뭐 샀다고 그런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차지한 땅은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자신 있게 일본을 향하여 독도는 우리 땅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야곱이 여기 우리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런 소리 했다가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이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러고 쫓아낼 판이니까, 마음속에만 있는, 하나님하고 자기들만 약속한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지 겉으로는 근거도 하나도 없고 뭐 증거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이제 떠나야 합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사실은 야곱은 못 돌아왔죠. 살아생전은 못 돌아왔습니다. 떠나고 난 다음에 후손들이 430년 뒤에 돌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은 참 만감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떠나면서 가야 됩니까? 정말 갈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었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희생제사,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배는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오셔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소서 하는 간구의 헌신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오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갈망하며,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간에 그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순종의 결단이 예배 시간, 예배입니다. 이 3가지가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라면 왜 일주일에 한 번 드려요? 한 달에 한 번 드리고 말지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시간까지 딱 정하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자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는 행위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 시간 바꿀 수 없고요, 내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그 마음, 철저히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한 진정한 예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 발짝도 인생길 걸어갈 수 없으니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내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뇌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찬송은 뇌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이죠. 감사의 제사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뇌물을 받으시고 축복 많이 주시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찬송하면 이 찬송 열심히 부르는 걸 보고 하나님이 또 내게 축복하지 않으실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 주셨음을 믿으세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더 받을 거, 더 안 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충분히 주셨다고 믿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충분히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헌금이고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으니까 찬송 열심히 하는 거지요. 뇌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내 인생 활짝 펴게만, 그거는 저 성황당에 돌 던지는 사람들, 미신들이나 절에 올라가서 복 빌어가지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는 몰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배는 그하고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어떻게 해요? 뇌물로 드리지 마세요. 감사해서, 감격해서 최선을 다해 드리세요. 찬송 부를 때에도요, 감격해서 최선을 다해 부르세요. 나는 제일 속상한 게 요 앞에 앉아서 혹은 여기서 설교하고 같이 찬양할 때 보면 너무 성의가 없어. 찬송 부르는 게, 나 찬송 부르는 걸 감상을 하고 앉아 있어. 지금 내가 솔로 하는 것도 아닌데. 예? 심지어는 가끔 성가대석에 보면 성가대석에 있는 분들도 찬송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 내가 나중에 이름을 적어가지고 밝힐까? 찬양대원이 왜 찬송을 안 불러? 이상하지 않아요? 네?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요 기도에 나올 리가 없어. 찬송, 하나님이 내게 구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목이 쉬라고 불러대야지. 저 노래방에 가고는 목이 쉬도록 말이야, 100점 맞으려고 꽉 부르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것밖에 못해요. 참 감격해서 불러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곡조가 맞든 안 맞든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음악 교수처럼 채점하시는 하나님 아니니까요. 아름답게 부르려면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돼지 먹다는 소리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소리가 되는 줄로 믿고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돼지 먹다는 소리처럼 불러도 자꾸 열심히 부르다가 보면 다 음치도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중엔 참 목소리 좋아지잖아요. 못 믿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의 세 번째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오시는 하나님이 나의 앞길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계시하여 주시기를, 나의 앞길을 보여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 보여주신다고요. 예, 때가 되면, 그리고 보여주실 때에 불순종하지 말고, 그게 나로서는 힘든 길이지만 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가? 은혜 없이는 난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순간도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여, 내 코에 영적 생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나는 생명이 되게 하셔서 파워 크리스천으로 오늘도 살게 도와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생지사를 애굽 땅 끝자락에서 가나안 땅 끝자락에서 애굽을 바라보면서 가기 직전에 희생자를 드린 것을 어여삐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아. 앞에서는 이스라엘 그래놓고 뒤에서는 또 야곱아 야곱아 할까? 제가 사실은 이 문제를 놓고 참 고민을 했어요. 이게 뭔 뜻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이 이름을 좋아하실까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좋아하실까요? 예,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을 베드로라고 이름 지어 주셨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시몬아 부르시더라고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마지막 유언을 하실 때에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라고 부르고 계세요. 자, 야곱이라는 뜻과 이스라엘은 뜻.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근데 야곱이라는 이름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흠이 많고 모자라고 인간의 허점투성이가 뚝뚝 떨어지는 참 부끄러운 이름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완벽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을 사랑하셨을까? 아닌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결점투성이 허점투성인 야곱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100점짜리 아들만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실까? 아니에요. 예, 여전히 실수가 많고 형편없는 데에도 그 야곱 사랑해요. 100점 못 맞아가지고 들어왔다고 아들 쫓아내는 엄마 봤어요? 예, 빵점 먹고 들어와도 당장에 혈압이 올라가도 다음 순간에 저게 누구 닮아서 그렇겠나, 내 머리 닮아서 그렇겠지, 그걸 끌어왔고 사랑하는 게 엄마죠. 안 그래요? 예, 끝까지 미워하는 건 엄마도 아니에요. 지 머리 닮은 걸 누구한테 탓을 해?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은 야곱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애정이 가실 때에는 옛날 이름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공식적인 이름 부를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지만 연약한 베드로를 부를 때에는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애정을 가지고 부르시고요. 이에게 담겨져 있는 신학적 가르침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지금 499년 됐습니다만 마틴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죄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의신칭의의 핵심 교리입니다.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또 대답 못해요. 왜냐하면 둘 다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죠.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했는데 최고 대법원에서 무죄, 그럼 무죄이지. 안 그래요? 아니 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무죄 그랬는데 내가 왜 유죄예요? 무죄지. 그런데 실제로 내가 그러면 죄인이 아닌가?
아니에요. 여전히 우린 죄인이에요. 실제로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법정으로 무죄라 그래가지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으니까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틴 루터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신 실제로는 죄인. 우리가 이게 현주소예요. 현주소예요. 이게 바로 이름에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맞고요, 야곱도 맞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야곱도 사랑하시고요. 근데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가는 과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해되시겠어요? 언제까지나 시몬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 자갈도를 불러 베드로로 임명하신, 반석으로 임명하신 예수님께서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조금씩이라도 커서 점점 반석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좀 컸구나. 그래도 작년보다는 많이 깨달았구나. 그거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우리 외손자 보면서 요즘 참 행복해요. 보면서 말도 엉터리로 하던 놈이 뭔 말을 하는지 지 엄마는 해석을 하는데 나는 전혀 아닌 것 같아. 무슨 영어를 한답시고 하는데 근데 엄마는 그걸 해석을 했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블루 그랬대. 그런데 블루 한 것도 아니야. 그린 했대. 근데 그린도 아니야. 근데 이게 24개월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그럴듯하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비슷하네. 맨 처음에 할아버지를 말을 못하잖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그렇게 합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가르칠 때부터 똑똑히 가르쳐라. 응? 맨 처음부터 합지 그러면 내가 합진 줄 안다. 합지가 아니라 할아버지 그렇게 가르쳐라. 그랬더니 할아버지 비슷하게 요즘은 따라해요. 와, 참 귀엽잖아요. 근데 그게 천재예요? 아니에요. 다 크면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대단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면 우와, 얘가 그래도 10년 전보다는 믿음이 많이 컸네.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거 아니에요? 예. 나를 보시고 기쁨에 겨워서 어찌할 줄 모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얼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용기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이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뭐라고 마음껏 축복하십니까?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와, 놀라운 약속을 해주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그리고 다시 올라올 때 내려갈 때도 너와 함께 동행하고 다시 올라올 때 내가 같이 동행할 거다. 너 죽을 때 네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요셉이 네 눈을 감기고 장례를 치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자, 야곱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봐요. 형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형이 복수의 칼을 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를 통해서 피신해라. 그래서 바단 아람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죠. 그렇게 처절한 그 순간에
베델이라고는 광야에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조부 아브라함,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거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때부터 야곱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단 아람과 하고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자기보다 10배는 더 큰 사기꾼인 외삼촌 그 학정 밑에서 살아남지 않아요. 그리고 부를 이루게 하고 나오게 되지 않아요. 죽을 뻔했던 거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요. 20년 동안 칼 갈던 형 마음을 녹여버리고 야복 강가에서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잘 살게 하시고, 세겜 땅에서 자식놈들이 그 세겜 도성 사람들을 싹 피비진내라는 복수고했을 때 더 이상 이제 가나안 땅에는 뿌리도 못 내리겠다. 그럴 때 베델로 다시 하나님이 불러 올리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다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애굽으로 인도하고 가시는 겁니다. 야곱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지난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내 인생 틀림없이 인도해 주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 나 죽은 이후에도 내 자식놈들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확신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겠냐 하는 거죠. 나는 이 찬송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쉼예배 때마다 반복해서 부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른 거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거 또 부르고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좋아요. 제가 좋으면 됐죠 뭐.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나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한 걸음씩이요. 두 걸음도 아니고요.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두 걸음 앞도 안 보여주셔요. 꼭 한 걸음 뛸 것만 보여주셔요. 좀 다 보여주시면 자신 있게 뛰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근데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살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잘 살았어요. 감사해요. 저는 6년 뒤에 은퇴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격이에요. 자,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찬송 같이 하나 더 부르고 싶습니다. 내 가는 길 거치라도, 누가 반주 좀 해주면 좋겠는데요. 내 가는 길 거치라도 주님 나의 친구 되사. 꼬마들이 부르는 복음성 가죠. 내 가는 길 거치로도 주님 나의 친구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 가는 길 캄캄해도 주님 나의 빛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어두운 마음들 허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가난한 마음들 허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내 가는 길 고달파도 내 가는 길 고달파도 주님 나의 힘이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내 가는 길 멀다 해도 내 가는 길 멀다 해도 주님 나의 목자 되사 나를 인도해 주시네 나를 도우시네 괴로운 마음들 허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외로운 마음들 허세요 우리 주님을 만나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죠. 아멘.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 둘째,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길, 나그네 길, 하숙방. 이거는 질문하고 싶네요. 여러분 평생 동안 이사 몇 번 하셨어요? 질문 하나 한번 해볼게요. 5번 이하로 이사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어려서 그래. 어린애들은 5번. 와, 세상에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를 4군데인가 5군데인가 다녔더라고요. 나 직장 예배 때 질문을 했어요. 자기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이사 20번 이상 한 사람. 와, 많이 들더라고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집, 이건 내 집,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산다. 그래놓고 뭐 설계하고 뭐 맛있게 해놓고 해놨는데 사실 몇 년 못 살다가 또 팔아넘기고 또 딴 데 가더라고요. 몽골에 가보니까 몽골 사람들은 다 아예 기본적으로 그냥 천막이에요. 20분이면 뜯고 20분이면 설치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 살잖아요. 근데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체질, 몸은 여전히 이주민족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많이 안 만들어요, 그 사람들은. 쥐가닥 하면 그냥 버터를 싸가지고 어디든지 어디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거 아니잖아요. 짐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요. 언제나 떠날 준비하시고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그리고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손 잡아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어느 길이든지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남은 평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캄캄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예민하게 순종하며 나의 남은 평생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